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의 꿈대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온 땅이 굶주려서 흉년을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집트는 요셉의 그 대안대로 요셉이 내놓은 흉년에 대한 그 대비책대로 그렇게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많이 비축해 놨기 때문에 막상 기근이 닥쳐왔을 때 그 비축된 그 곡물을 가지고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이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그 기근 가운데서 자녀들을 10아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게 그렇게 이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이겨내려는 그런 발버둥을 칩니다. 본래 오늘 여기서 그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인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은 아버지가 남겨두었고 지금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을 모두 보낸 것을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식솔들에게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마침 요셉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백성들을 살피며 양식을 나누어 주던 중에 자신의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목격하고 직접 대면을 합니다. 우리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인 줄 알고 엄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은 제 개인 감정으로는 요셉이 참 통쾌했겠구나. 그 형들이 와서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이게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오래전에 그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그 꿈, 그리고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 그 꿈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통쾌한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예전에 자기가 꾼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행세를 부리려는 것일까? 기근과 그 흉년으로 지치고 힘든 형들을 모른 척하려면은 양식이나 팔고 보낼 것이지, 애굽의 총리로서 무슨 유세라도 부리려는 것일까? 억지를 부려도 그렇지 이러한 기근에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가 오면은 이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거지를 부려서 막내 아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요셉의 이 억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들의 행색으로 보나, 이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나, 이들의 처지로 보나 누가 보아도 정탐꾼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요셉의 진심은 형들을 골탕 먹이고 형들을 어렵게 만들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그 꾼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바로 오늘 이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그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식솔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심으로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 모두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흘 후에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남게 한 것은 야곱이 있는 가나안의 그 야곱의 집안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이 20절에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두려움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형들의 그 회개하는 그 형들이 자기들이 그 아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충분한 양식을 주고 그 안에 돈을 넣게 함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바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대로 했다면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한 그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이 형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통쾌한 순간이고, 이 순간이 복수의 기회고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만일 요셉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억울함을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했다면 요셉의 나머지의 그 남은 생은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의 쓰임을 받았을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억울함과 우리에게 있었던 복수심과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느껴졌던 모든 것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억울함과 개인적인 복수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억울함과 개인적인 복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는, 요셉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개인 감정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었구나. 여기서 인격적인 성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성숙함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미성숙함의 특징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미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성숙은 뭐냐면은 나의 틀을 깨고 너 중심으로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큰 그릇이고 그것이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그 찬양을 혼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런 감동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꿈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 그 찬양을 혼자서 반복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뭉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찬양을 한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나 자신의 영성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개인적인
영성의 그러한 신앙적인 면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영성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른 중요한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명이라는 면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큐티하는데 거기에 주인이 종에게 각각 문화를 맡겨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의 보고를 받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에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 중에 한 축은 나 개인의 영성 생활이에요. 다른 한 축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책임, 나에게 주신 할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보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미성숙하고 아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나의 영성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내가 다 알고 하더라도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은요, 나 혼자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자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악하다고밖에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셉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오늘 큐티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걸 장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그럴 때 그것은 나 하나만의 영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두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생활이에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 땅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축의 목적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큰 민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면서 저는 신약의 바울을 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파송되었어. 그 이집트에 하나님 나라를 큰 이스라엘,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닦은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에게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이방의 지역에,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가끔 묵상하며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